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을 하게 되죠.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늪처럼 그것에 빠져서 또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까라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은혜로 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7명의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는 한 인물, 성경은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왕이면 우리 모두 다 천사의 얼굴의 모습들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보실까요? 천사의 얼굴. 갑자기 미소를 지으시네요. 좋죠.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을 맞닥뜨렸을 때, 아니면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얼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는 평화가 흘러 넘친 것 같아요. 온유와 자비로 가득한 그 얼굴 가운데 어쩌면 그 얼굴에서 화평과 평화의 자비의 얼굴 가운데 그렇지 않은 말이 선포되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를 우리는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꿰뚫는 어쩌면 예리한 칼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검과 같은 설교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청년들의 그 마음을 긁어주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들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영적인 심장 가운데 비수를 꽂는 듯한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7장 여러분 51절로 가볼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목이 곧는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요, 성령을 항상 거스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부하니까요. 그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지만 마음과 귀를 닫고 있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아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적어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주저앉아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을 텐데,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뭐가 일어나요? 분노와 사리가 등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막습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됐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더 이상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옆에 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칩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한 사람, 설교자는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유유히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현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현대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깊은 불편함을 던져줘요. 때로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조금 지혜로우면 안 됐을까요?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라고 좀 부드럽게 하면 안 됐을까요? 그 사람의 취향인가요? 여러분, 왜 이 단순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왜 그들에게는 정말로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 후벼 팔 만큼, 여러분 돌을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여러분 힘든 설교로 들렸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의미를 갈망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는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감정이요, 갑작스럽게 다운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짐작하는 거죠. 그죠?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암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잘 믿었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기도도 했는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무차별하게 던집니다. 저도 그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몇 번씩 그렇게 던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재정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실컷 하나님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의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여러분 갔는데 정말로 주님의 사인이라고 받고 갔는데 훨씬 그 전에 직장보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하죠.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했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놔두신 겁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직장 상사가 자기가 잘못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야, 이게 고난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 같아도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계속 묻고 따지고 그리고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면 그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일 거야. 그냥 일어난 일이지 의미 없어. 그냥 재수없게 내가 걸려들었을 뿐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반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다라고 생각. 그렇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야.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나 여러분,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더 나락으로 만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끄집어내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그 삶의 역경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지금 스데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라는 녀석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조차도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재해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허용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주체가 인간이 악을 범해서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아시죠? 중국에서 시간당 폭우가 100mm, 500mm 이상 내려가지고 여러분, 한 도시가 잠기고요, 뉴욕 지하철이 잠기고요, 전 세계가 지금 미쳐 돌아가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40도 막 30 몇 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의 주 원인이 뭐냐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가꾸라는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뭐 안에 있다고요? 섭리 안에,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또한,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실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우리를 낙인 찍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벌이 아니라고 지금 스데반은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안에 고난이라는 녀석이 찾아온다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은 더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재료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최상의 최고의 요리사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음식 그 재료가 별로 시들시들하고 신선한 재료가 아니에요. 근데 그 신선하지 않은 재료를 최고의 요리사에게 갖다 주면 여러분 최고의 요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저에게 갖다 주면 버려요. 안 만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재료가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요.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인간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최선의 역사가 여러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7장 9절 보십시다. 여러분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여러분,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족보를 읊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자랑하고 있었어요. 내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할례도 받았다. 난 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팔았다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조상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정도로 인신매매범이었다. 그러니까 뭘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인신매매범이다라는 거예요. 너 조상을 따라가 보면 인신매매범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너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좌절하죠. 뭘 좌절해요?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 안 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저 정도야 돼야 상대하잖아요. 아내 안 팔아먹고 누이라 속이지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피난도 안 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영웅이다라는 걸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끄집어내는 것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다, 국무총리다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꿈을 꿔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결국 뭘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히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꿈도 꿔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꿈 얘기를 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저 같으면 여러분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나중에 결정적일 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치 없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대단하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웅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도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을 보거나 예레미야를 보거나 이사야를 보거나 바울을 봤을 때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을 쓰신 이유는 못난 인생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 자체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지만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사용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겸손하게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 꿈을 주시니까 자랑하고 댕겨요.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나는 대단한 인물이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신의 야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평범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극이 시작돼요. 형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시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형만 사랑하고 동생을 여러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시기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하죠. 질투하죠. 여러분, 집안 안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2명이면 둘 중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충천아 있냐 없냐? 아, 있어? 없어? 다행이다. 너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없대요. 여러분 있어요. 저는 알아요. 희한해. 제가 누나 2명에 형이 하나 있었고 제가 막내인데 형은 일찍 소천하셨고 누나랑 저하고 명절 때가 딱 되면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요. 엄마나 아빠는 절대로 저에게 음식을 만들지 말고 설거지를 절대로 하지 마라. 맞죠? 남자한테는 그런 거 시키지 않죠. 그리고 누나들이 다 해. 그 내가 손을 묻히려고 가면 엄마가 성노가 됐다. 너는 쉬어라. 얼마나 피곤한. 나 피곤 안 한데. 난 괜찮은데.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왜 그런지 몰라요. 아들한테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애를 하니까 이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그를 던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죽이려고 던졌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요, 사자나 뭔가 짐승이 와서 그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얘를 팔아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미디안 여러분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구구절절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당했을 때 그 사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짐승에게 찢어서 짐승에게 먹혀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쳐버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보세요. 시기했죠. 증오하죠. 살해를 모의하죠. 인신매매했죠. 그리고 수십 년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이어지는 그걸 감추고 사는 그 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짓말 여러분 지키면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가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산산이 조각났습니까? 안 조각났습니까? 조각났죠. 그죠? 형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그의 인생의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7장 9절에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구절에 여러분 방점이 찍힐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대.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왜 복받은 인생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왜 형통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라는 그 표현 앞에 우리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잘되고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성공과 번영 속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가장 깊은 죄악과 실패의 현장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예전에 당했던 지금 당하는 고난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애매한 고난이 여러분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재료로 빚으셔서 어느 순간에 그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알면 좋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가만 보니까 뭐도 넣어, 막 양파도 넣고 뭐도 넣는데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알 수가 없어.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딱 먹어보니까 뭐예요? 최고의 맛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판 거는 악이었어요. 악.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어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주셨죠. 내가 별들을 봐라, 별들의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팔려가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서 몇만 명이,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로 자손들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작업하고 계시다고요. 그거를 요셉이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고요? 못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잘됨이 우리의 잘됨과 하나님의 잘됨과 뭐하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조차도,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도 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테피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색실을 짜놔서 직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앞면만, 뒷면만 바라보고 앞면에 어떻게 짜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술을 놓는데 뒤에서 술을 놓으니까 앞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통의 매듭이 어떻게 풀릴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여러분의 죄악과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의 비극의 어두운 색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드러내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꿈이 좌절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강력한 무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도 임했던 성령은요 임했다가 그가 악을 행하면 떠났다가 임했다가 떠났다고 반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죄를 짓든 때로는 여러분이 못난 인생을 살아가든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못난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러분 못나고 실패하고 세상의 관점을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 실패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여러분 팔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39장 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보여준 성실로 인해서 총무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잉크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 사랑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신앙의 정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죄악된 자리에서도, 때로는 내가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어떤 죄를 저지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세요. 슬퍼서 우세요. 안타까워서 우세요. 하나님이 우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세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며. 우리의 인생의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함께하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삐끗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말을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가고 가출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죠? 잘 나갔다 그럽니까? 아니죠. 너무나도 아픈 거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하셨다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보디발이 불러서 내 아내가 잘못이야, 내 아내를 감옥에 쳐넣게,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ABCD를 다 따져가지고 여보 왜 그랬어? 막 그러면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디발이 누구를 감옥에 쳐넣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그냥 갑작스럽게 억울한 누명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성실하게 일을 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줘 했는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감옥에 쳐넣어지죠. 그러면서 억울하게 당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다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형통이 이게 맞습니까?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감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나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몸이 찌뿌통해서 예전에 몸담았던 조이 클럽이라는, 괜히 또 클럽이라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테니스 동호회 목사님들이 한 40명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들 뵙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 있었어? 잘 지냈어? 별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은 교회를 접으시고 2년 어간, 두 분의 목사님은 교회를 접으신 목사님의 한 분은 사모님이 암에 걸리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위암 4기 35kg, 그러한 위험과 그러한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뭐 그냥 철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산더미처럼 이죠. 아니 어떻게? 제 의문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이끈다고 그러고 개척해서 진짜 A부터 Z까지 정말 고생이란 고생은 진짜 직사하게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되나?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목사님들, 그들 가운데 왜 고난을 보내주셔가지고 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게 그렇게 놔두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차라리 악한 사람에게 암이 걸리거나 그런 사람에게 그냥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면 되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 안 와도 하나님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분을 내는데 그분들이 도리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셨다. 도리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제가 도리어 위로가 됐어요. 막 제가 그냥 막 그냥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황을 겪었다면, 제가 감옥에 갇혔다면 억울할 거예요. 누명을 누가 씌워서 저에게 안 했던 것을 했다라고 얘기해갖고 했다면 여러분 억울해서 막 미칠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를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요셉이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서 즐거워했겠어요?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아니요. 시편으로 가볼까요? 얼마나 요셉이 힘들었는가? 여러분 시편 105편으로 가보세요.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시편 105편이에요. 18절로 19절, 16절부터 읽어요. 구약성경 879페이지예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서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양식을 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팔리게 하신 거예요? 자, 대답 잘하세요. 누가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팔리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팔은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거예요? 아니죠. 허용하신 거죠. 그죠? 팔리도록 형들이 팔아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다. 여기서 네펫이라는 단어는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발목만 묶인 게 아니라 영혼이 쇠사슬에, 몸이 쇠사슬에 급심한 고통 가운데 영혼이 나갈 정도로, 혼이 나갈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장 부모님들이 가슴을 찢고 아파하는 게 뭘까? 자식을 먼저 잃은 아픔. 자식을 먼저 떠난 보낸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18살 때 형이 소천할 때 그 모습을 봤어요. 말 못해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요. 가슴에.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해요. 형의 이름.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혹여나 상처가 드러날까, 아픔이 드러날까.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건 뭘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픔도 있을 거고, 또 수많은 고통, 갑작스러운 사고에 인한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기의 의도치 아니하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감옥에 쳐넣어져서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 영혼이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울부짖는 그 모습. 근데 그가 붙잡았던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 그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면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가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의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통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풍족하고 자라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깎여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꾸어 내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들 붙들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감옥을 즐긴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깊은 만족의 원천이 자유나 감옥을 나가는 것이나 명예나 평안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가 즐거 부르는 찬양이 뭔 줄 아시죠? 몰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다음에 생각 안 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이게 평생의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면 어떠한 위험에 있을지라도 이겨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내가 이겨내는 게 아니고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또 하나의 우상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요, 꿈이 우상이었어요.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을 통해서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들, 우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드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대체하는 신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십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만들어 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파하게 만들고 오직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여러분 뭔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련을 다 마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과 환란을, 여러분 흉년을, 거대한 파도가 그 전 나라를 이끌었을 때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가느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데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찾아옵니다. 기근에 의해서 여러분 양식을 가지려고 옵니다. 그래서 몇 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형들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밝혀, 내가 요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뭐예요? 벌벌 떨어요. 지금까지는 야곱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님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 대로 뭐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값싼 용서예요. 성경은 이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는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용서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용서입니다. 대가가 지불된 용서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대가가 없어요. 주님이 치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을 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요, 값싼 용서, 그냥 괜찮아요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형,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특별히 대인배 정도 되니까 형 용서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용서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로 가보세요. 요셉의 용서는요, 놀라운 용서였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81페이지 자,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아멘.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죄를 드러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죄예요, 악이에요.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깨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고난, 형들의 악행,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 모든 사건들이 실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조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보면 점과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이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한 자리에 한 모퉁이의 점과 같은 인생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의 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때 왔던 친구,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 장착한 친구, 근데 놀랍게도 그가 또 영어 캠프에 와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계획 가운데 그를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3명의 선생님들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놀랍게 저하고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인생을 방황했을 때, 미국에서 방황했을 때 놀랍게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잠시 망각하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쉐마 학교의 여름 캠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뽑았어요? 당근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갖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당 15만 원, 20만 원을 받는 분이에요. 시간당.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힐링받고 있다고, 회복하고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언젠가 목사님 교회 한번 나오겠다고. 언젠가 하지 말고 다음 주에 나오면 되는데 왜 언젠가야? 이번 주 나와도 되는데 언젠가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 요셉이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스데반이 끄집어낸 이유가, 잘 보세요. 이제 클라이막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척을 당합니다. 은혜 20에 팔렸어요. 억울하게 정죄를 받아요. 죄수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총리로 높임을 받았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왔는데 그 빛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그를 돌로 쳐서 신속모독이라고 다 죽여요. 은 30에 팔아 넘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늘로 높이 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너희는 시기에서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이들은 그것을 귀를 닫고 목이 곧아서 그 스데반의 입술을 여러분 어떻게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쳐 죽이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여러분 유다를 배신하고, 여러분 유다가 배신하고 종교 지도자의 시기에서,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인류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셉의 파란만장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그렇습니다.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테피스트리의 뒷면에 아주 혼란스러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하려는 악의 의도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재료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오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웰컴 고난, 그랬다가 제가 고난 직사하게 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 주시면 그 고난에 둘러싸여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이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으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요셉을 통해서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물질보다 더 귀하십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십니다. 내 자식보다 귀하십니다. 내 부모님보다 더 귀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요셉 앞에 있는 형들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하라.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8장 35절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읍시다. 찾으셨습니까? 8장 35절 잠깐만요.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37절 여러분 크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늪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늪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빠져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설명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옆에 분 잡아보세요. 손을 잡아보세요. 자,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보세요. 꼭 하세요. 부부들도 하세요. 남의 손 잡지 말고 엉뚱한 이렇게 한 손을 떼보세요. 빼보세요. 그냥 딱 잡아 빼보세요. 빼줘요, 안 빼줘요? 빼지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빼줘요, 안 빼줘요? 한 손 놔봐보세요. 못 빼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넉넉하게 이기겠구나. 아멘.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넉넉하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평생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누려왔던 찬양 부를 때에, 이 찬양이 송경민 목사님이신 거 아닙니까? 맞냐? 맞죠? 맞죠? 그죠?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는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증거인 거예요. 나이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오랑 구덩이 같은 곳에 빠질지라도 차가운 감옥 같은 갇히는 절망을 느낄 때라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넉넉히 이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게임 끝난 거예요. 죄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다 이 말이에요. 루아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내가 누려왔던 찬양 부르면서 우리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먼 훗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현장 가운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도우시기에,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재료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이 진리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떠한 기근과 핍박과 아버지 죽음도 그때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버지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태호 집사님 의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치유의 대상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 내 주변의 친구들, 아버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되어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와 북한동포와 세계 열방과 다음 세대와 새마을학교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